지난 6월 20일 Father's Day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자라고 제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아버지들을 향해서, 또 남자분들을 향해서 제가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네요. 보통 주일에 들은 설교는 일주일이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야지 주일에 오는 또 새로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도를 실천하려고 힘쓰셨던 그런 분들일 것이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기도를 못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여러 번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는 그런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기도가 삶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표현과 비슷할 것 같아요. 너희는 밥을 먹을 때에, 너희는 운동을 할 때에, 너희는 일어날 때에, 그것과 같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하루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6장 5절, 6절, 7절에서 종교의 행위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서 그런 기도는 하늘의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이 말을 많이 하면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의 이러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기도해라. 하지만 종교의 행위로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이 아무런 확신 없이 기도하지는 말아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하는 이 바람직한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 모델에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그들과는 다른 그런 진실한 기도를 드리도록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위한 기도의 샘플을, 또 기도의 아웃라인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배우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서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분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기도를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 주기도문의 틀 안에서, 그 아웃라인 안에서 기도하면 엉뚱한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개인에게 이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오늘날의 교회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개인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두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라는 그런 표현이 줄어들고 우리라는 그런 표현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중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그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높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표현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거룩하시지만, 위대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위대하신, 완전하신 이 땅의 아버지와는, 아버지한테 좀 죄송한데요, 이 땅의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처럼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친밀하심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은 더 넓게, 더 많은 것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의 기도는 개인의 요구로만, 개인의 필요로만 채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나에게서 우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악으로부터 건지심에 대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패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런 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5계명은 사람들, 이웃에 대한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이나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일상을 나누지 않고 항상 함께 묶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우리의 일상이 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이 연관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일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9절, 10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God enable us to glorify you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러한 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웃과 나라와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일이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우리의 기도의 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커맨드 센터와 같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선포되어지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으로 회복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구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그것에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9절 10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많은 곳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작은 나라만을 생각하고 추구할 때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동참시키고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부분에 이어서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모범적인 기도에 이러한 우리 현실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현실의 필요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동시에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나를 위해서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것은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부분 가운데는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상생활까지도 매 순간마다 보살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욕심과 사치를 피하고 필요를 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니드와 우리의 원트를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솔로몬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원했던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구했을 때 엑스트라로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심 가운데 더 가지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욕심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를 위해서 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잘 분별하셔서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한 반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잘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그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양식의 공급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쇼핑하시는 샘스나 코스코나 한아름이나 아시나 그곳에서 쇼핑을 할 때 그곳을 축복해 주시고 또 사업하는 이들이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정직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급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일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양식의 공급처를 위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가운데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기도를 하실 때마다 생각나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지역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부분을 기도 가운데 언급하십니다. 이 부분은 잘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부분 같으면서도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뜻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적인 그런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용서함을 받은 자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절의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다른 이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잘하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고 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반대로 용서를 안 하시는 분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아주 조금씩 깨달아가는 가운데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셔서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을 더 많이 용서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필요를 위한 그런 기도와 우리의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기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한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러한 테스트라기보다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시험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이 우리가 시험 드는 데는 1초도 안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00% 어그리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데는 정말로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하고 부채질하면 우리는 점점 더 오해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죄와 사탄의 공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함께 이어서 보면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혹시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도 그 가운데 지혜와 힘을 주셔서 헤매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한마디의 말이, 하나의 행동이, 한 통의 이메일이, 한 개의 메시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동시에 다른 이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을 살피고 우리의 행동을 살피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살핌으로써 믿는 형제들끼리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일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말씀 위에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할 수 있고, 시험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어떤 시험에 빠져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며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또 시험 가운데서 하루속히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냐하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모든 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것은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고 갈망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친밀한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계처럼 기도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필요를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한다면 그 기도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있는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위대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알려지며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